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완전한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에 관해서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신앙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성품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구절인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생활한 17년 동안 그런 조짐은 전혀 없었지만 그것은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요셉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16, 17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종이 되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17살 때 저지른 죄 때문에 요셉의 나이가 50대 중반이 된 그때까지도 그 죄에 붙잡혀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슬퍼하였고 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 일을 하나님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에게 그 자녀들과 조카들까지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말씀과 같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던 형들의 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갖고 있는 죄책감까지도 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집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약속한 대로 온 가족을 돌보면서 110세까지 살게 되었고요. 또 증손자와 또 고손자들까지 스라에서 양육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잠깐 가나안에 갔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요셉은 애굽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더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누리는 권세와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신앙인으로서 참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모두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너무나 슬프고 억울하고 또 괴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고요.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해석하지 않았다면 요셉에게는
복수할 대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자신의 형들과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과 그 부인, 또 모두가 요셉의 복수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축복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요셉과 같은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그 마음은 결국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삶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의 그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충만케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완전한 용서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용서는 항상 가볍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나성하님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우리를 해하려 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